오늘은 시편 1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참 이스라엘, 악인과 이방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승절에 세계 3대 독재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열병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안문 사열대 막내에 오르면서 했던 얘기가 전 세계에 회자되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겼는데 그것이 장기 이식을 통해서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재자들의 마음속 욕망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을 때가 있고 나라 또한 그 경계와 흥망성쇠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고 관찰하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살피면서 인간과 참 우주에 대해서 그 기원과 그리고 때 흘러온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또한 개인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7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는 인생이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특별히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지어진 그러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명령하셨고 그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도록 생명나무를 세운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는 주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과실을 맺는 영생의 그러한 그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피조세계와 피조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는 희미하게 더듬어서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의 어미를 알고 구유를 알거든 인생은 자신을 창조하신 자를 모른다고 그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처럼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신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피조세계를 다스릴 것을 명령했지만은 선악과 열매 곧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낙원을 쫓겨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셋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 곧 종말의 때부터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은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으로 변화된 중생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온전한 심령, 곧 바른 인격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믿는 자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한 새 생명,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구속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가 바로 참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배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지금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잠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이제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소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곧 셋과 그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드린 그 예배,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편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개인과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믿음의 성도와 이스라엘, 그리고 불신 인생과 멸망할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론 여기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가 다윗의 시대인 것으로 볼 때 토라 곧 모세 오경 그 중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토라뿐 아니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곧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자녀에게 주신 것이 율법,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구원하셔서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의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임을 성도 자신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또한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삶이 더욱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골로새 3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곧 말씀 충만한 그러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도의 하루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2절 말씀처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거룩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의 성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뒤돌아보는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 가운데 발견된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악인의 꾀를 추구하고 그 길에 서며 그들의 세상 권세를 탐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좁고 불편한 길을 소망과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제사장이며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참된 제사장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보좌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또 영생과 영원한 분깃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를 받아 참된 지식과 인격으로 피조 세계를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입술의 복음의 증거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러한 열쇠가 되며 성도의 섬김의 모습이 절망의 세계의 빛과 소금으로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말씀을 떠난 인생은 이 땅의 독재자들처럼 비록 부유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처럼 보이지만은 허망하며 솔로몬이 그 자신의 그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그러한 그 인생, 후회하며 바람에 날려가는 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도 비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참 이생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풍성히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을 소견을 따라 음란과 포악과 더러움의 삶으로 자기 자신이 마귀의 종인 것을, 이 시대의 종들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는 무식한 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지식의 근본도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 되시는 그 구속자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통치하며 수많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진리의 얘기, 인류를 위한 그러한 그 선하고 복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기를 빼앗아서 자신의 수명을 이 땅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타락 이후 첫 번째 세상을 보십시오. 그때 세상은 아직 기후 이변도 없었고 적은 인구, 온난한 기후, 비옥한 토지로 그들 사이에 서로 빼앗을 필요도 없었고, 인간의 수명은 독재자들이 원했던 1000살 가까이의 그러한 그 수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 세상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만족한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은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그 환경에서 피조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다른 것에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부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산상에서 제자들과 세상에 선포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팔복으로, 그것을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 불리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으로 살아난, 죽어있던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영혼의 특징은 긍휼, 청결, 화평,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인격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비롯한 여러 구약의 그러한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설명한 새 언약의 삶과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오늘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중생을 통한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며, 성도의 심령 천국의 삶, 곧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년 왕국에 지금 참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로 죽은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의 결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미 죽었던 영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한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미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악한 세상, 마귀, 그리고 성도 자신 속의 육신의 옛 속성과 죄성과 싸움을 싸우며, 이러한 것들을 어린 양의 보혈과 성도 입술에 있는 그 증거의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신 속의 그 죄의 속성을 이기며, 이러한 영적인 싸움으로 성도에게 비록 고난과 눈물이 함께 있지만은, 성도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이 썩을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편에 세상 나라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한결같이 헛된 깨요 사라져버릴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참 의논하고 꾀를 내고 힘을 모을지라도 그들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입니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철장으로 저들을 이방 나라와 통치자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처럼 산산이 부수뜨리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그 싸움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어둠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옮겨진 자들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력화되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한 로마의 영웅들이 황제 앞에 정복당한 왕과 권세자들을 꽁꽁 묶고 그 앞에 무릎을 꿇린 것처럼 저들은 이방 나라의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미 그 정체가 마귀와 그 참 악한 영들, 그 악한 자들은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성도의 죄를 제거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들은 패배와 수치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전투에 패배한 그 패잔병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저항을 할 뿐입니다. 계시록은 성도가 어린 양의 피와 성도의 입술에 있는 그 증거의 말씀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 동안에 고난 또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도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성령의 인침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졌던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예배와 교제를 누리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제사장 왕으로 살아가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그 육신의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자에게 전할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2장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너희의 그 인생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날 타락한 통치자, 타락한 재판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도가 주는 참된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 지혜롭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거하는 자마다 이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는 우리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인침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이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한 우리를 아들을 통해 성령님의 중생 곧 재창조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망 마귀의 종노릇의 결박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성도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며 세상과 죄를 넉넉히 이기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날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앞에 아담처럼 신할 땅 바벨탑에서처럼 저들의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과 그 계명을 조롱하며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저희 또한 중생 곧 영적 부활과 새 마음을 얻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신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진리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저들 가운데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